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인에게 들려주는 14만 4천의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집에 우편물이 배송이 온 게 하나 있어서 그것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신천지 12지파 입맞음 확인 시험이라는 책자가 저희 집에 배달이 왔습니다. 근데 이 책자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신천지분들이 시험을 받고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결과를 얻었다고 그런 내용들이 또 사진들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입맞음 확인 시험 책자를 쭉 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들어서 순수하게 신천지인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먼저는 90점 이상이 15만 명이 넘었던데 근데 신천지는 14만 4천을 실제 수로 읽고 14만 4천이 신인합의를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90점 이상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신인합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각 지파가 12,000명 실제 수라고 신천지인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12,000명이 훨씬 넘는 지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지파들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경쟁률이 되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대학 시험 볼 때 그 입학할 때 눈치 싸움 하듯이 어찌 보면 그 지파의 숫자가 적은 곳으로 가는 게 제사장 될 수 있는 경쟁률이 오히려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12,000명 넘는 지파에서는 12,000명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 못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이것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 질문은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내지는 어린이나 문맹인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에 절대 포함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신천지에서는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실상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실상 자체가 요한계시록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이해가 되죠.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실상이 드러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과 실상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말고 나머지 신약 성경들과 그 요한계시록이 서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에게 중요한 신약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정도가 되죠.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를 읽으면 신천지 주장은 무너지게 됩니다만 어찌됐든 신천지는 실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신약 성경 중에서도 대단히 독특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앞으로 또 오늘 비롯해서 앞으로 만들 영상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실상과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석상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점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서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실상과 관련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논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신천지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얘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기총 소속 총신대 교수님과 장로교 목사님은 14만 4천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 수라하며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의 수를 곱하고 거기에 큰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초림때 예수님의 12제자를 왜 곱하는 겁니까? 성경 어디에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빼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는데 왜 곱하는 것입니까? 더구나 1000이라는 수가 큰 수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답변할 시간입니다. 그 강사분이 질문 주셨던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왜 12와 12를 곱하는 것이죠? 라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지 않고 왜 12와 12를 곱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2와 12를 더하기도 합니다. 더하지 않지 않아요. 더하면
12 더하기 12는 24가 되죠. 그래서 12는 완전이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또 그 12와 12가 더해졌을 때 24도 완전의 완전을 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24를 24장로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즉 12과 12를 더한 숫자를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빼거나 나누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근데 사실 한번 12와 12를 빼거나 나눠보세요. 그러면 빼볼까요? 0이 되는데요. 그럼 무슨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나누면 1이 되는데요. 그러면 완전함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하거나 곱하는 방식을 통해서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완전이라는 의미를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7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3과 4의 합은 완전,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7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사실은 천지창조가 7일 만에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것, 또 가인에게 내린 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벌도 7배의 벌이었다는 것, 즉 완전한 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의 피도 제사장이 7번 뿌리게 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7금초대, 7별, 7영, 7인, 7천사, 7나팔, 7대접, 7머리, 7산, 7왕, 즉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전체라는 의미로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 의미를 배제하고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7 얘기를 말씀드렸냐 하면 3과 4의 합이 7이잖아요. 이번엔 3과 4를 나누거나 빼지 않고 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12이 나오고요. 3과 4의 곱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완전, 전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12,000 스타디온 했을 때도 12가 나오고요. 또 각 지파가 12,000명이라고 했을 때도 12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또 신약에 12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2이라는 의미가 완전, 전체라는 의미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를 배제하고 실제 수라고 고집할 수 없는 숫자인 것이죠. 특히 7 혹은 12이 사용되는 숫자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12는 3과 4의 곱으로서 완전과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12를 한 번 더 12와 곱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12와 12의 곱은 144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144도 완전 전체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신천지 여러분, 혹시 이 144도 실제 수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이 144가 등장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1장 16, 17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의 치수가 이제 나왔는데 이 치수대로 한번 실제 수라면 한번 도면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전체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벽한 정육면체인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한 변은 아까 기록된 걸 읽었던 대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을 실제 길이로 환산을 하면요 228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긴 거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두르고 있는 성벽의 높이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 성벽의 높이는 144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규빗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 팔 끝에서 이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가 규빗이에요. 그럼 144 규빗이 되면 약 72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한 변은 엄청나게 큰 성이 있는데 그 엄청나게 큰 한 변에 비해서 성벽은 초라하리만큼 작은 성벽의 높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4는 실제 수가 아니라 완전의 완전, 그 성벽이 완전하고 또 그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12에다 1000을 곱한 12,000 스타디온, 또 12에다 11을 곱한 144 규빗이 요한계시록에 기술된 것입니다. 그래서 144는요, 실제 길이일 수 없고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4만 4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은 실제 수가 아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강사분이 했던 두 번째 질문을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이 많다는 의미의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 듣고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천지에서 내놓는 자료들 중에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이죠. 그 계시와 주석 비교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만천천은 규정된 수가 아니요 많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이것은 제가 써놓은 게 아니고 신천지 책에서 써놓은 것이거든요. 기록된 바 다윗의 만만과 사울의 천천, 에브라임의 만만과 므낫세의 천천, 이 수는 실제 수가 아니요 많고 적음을 표시한 것이다. 즉 신천지에서 내놓은 자료에도 천, 만 이런 숫자들이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는 성경적인 관점, 요한계시록에 대한 건강한 해석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건강한 해석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대로 144는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이고요. 그리고 천은 많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완전함의 많음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24만 4천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런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의 숫자는 인맞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으니까 이 14만 4천은 인맞은 사람들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고요. 두 번째 단서는 추수된 첫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인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이 본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재림 때 본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구절들은요, 성경이 그렇게 이해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근거 구절들이에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어떻게 써 있냐 하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들이 1984년에 신천지 출범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2000년 전부터 입맞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거기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을 것이니 아니고요. 인치심을 이미 받았으니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2000년 전부터 인맞은 사람들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고 받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2000년 전에도 인맞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추수된 첫 열매에 대한 구절들도 살펴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발생한 시점은 주재림 때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첫 열매가 발생한 것이군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그 로마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첫 열매의 시점이 주재림 때가 아니라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즉 2000년 전에 12지파가 있었죠. 그런데 이 12지파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처음 생겨난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이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생겨나는 시점은 주재림 때가 아니라 다시금 야고보서가 쓰였던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즉 야고보는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첫 열매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요.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인 맞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인 맞았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람들은 첫 열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12지파가 첫 열매인데 그 전 세계에 흩어진 12지파가 곧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상 이런 일들이 발생했었던 시점은 신천지가 주장하듯 주재림이 아니라요.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던 AD 1세기,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인맞기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추수되기 시작한 첫 열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 이 첫 열매, 인맞은 사람들을 계시록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완전하게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함, 그리고 많음의 의미를 갖고 있는 14만 4천의 정체는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신실한 교회를 가리키는, 셀 수 없이 많은 메시아 예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천지인들만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